또 우리 찬양대도 우리 찬양대원들이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유 집사님, 최 집사님, 정 집사님, 하여튼 우리 2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또 우리 교단에서 그 2단 경계 주일로 지킵니다. 요즘에 2단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또 이단들을 잘 대처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우리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구장으로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목사님, 우리 애가, 우리 미경이가 납치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조금 전에 어떤 남자가 전화를 했대요. 지금 당장 현금으로 3천만 원 입금하지 않으면 당신 딸은 다시는 못 봅니다.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당신 딸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하고 딸을 바꿔주더래요. 그 딸이 엄마, 난 미경이야. 큰일 났어. 살려줘. 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집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데 딱 들어보니까 이 보이스피싱이에요. 이게 가짜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그 가짜입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아마 거짓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애가 죽게 생겼는데 우리 애 목소리가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우리 애 목소리가 맞아요. 우리 애 목소리가 틀림없어요. 아닐 겁니다. 아마 집사님께서 이렇게 놀라셔서 착각을 하신 것일 겁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정말 우리 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긴가민가 할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한번 찾아봅시다 하면서 뭐 경찰에도 알리고 애기 아빠한테도 연락을 하고 막 그렇게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그래서 애한테 계속 전화를 해도 이 아이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엄마인 이 집사님은 진짜 자기 딸이 납치된 줄로 알고 아주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2시간쯤 지났을까? 애가 집으로 털레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너 어디 있었니? 친구들하고 놀다가 왔대요. 이 아이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 돌아왔습니다. 그거 보세요. 그 사람 속으면 안 되죠. 그럼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그 목소리는 진짜 우리 애가 맞았어요. 끝까지 자기 애의 목소리가 맞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을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짜에게 속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 가짜들도 많고 가짜에게 속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예전에 어떤 가수가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온 세상이 작아라고 막 그런 노래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가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보이스피싱, 그런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참 한심하고 미련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통계를 보면은 이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사람이 한 해에도 수천 명이 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다 똑똑한 사람, 대학교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례를 한번 살펴봤는데 어떤 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어머니가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이 어머니가 어느 날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전화를 받았느냐 하면 거기 누구 종철이네 집이죠? 예, 맞습니다. 저는 종철이 군부대 중대장 누구누구 대위입니다. 우리가 지난 훈련하는 도중에 종철이가 그만 실수를 해서 여러 사람이 다쳐서 지금 병원에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빨리 긴급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부대에 한 병사를 보낼 테니까 수술비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제가 종철이를 바꿔주겠습니다. 이 종철이가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실수해서 사고를 쳐서 수술비 좀 보내줘. 엄마는 이미 놀란 가슴에 그 아들 목소리가 진짜 자기 아들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에 보니까 어떤 군인이 왔어요. 와가지고 저 종철이 부대에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왔어요.
돈을 수술비를 1,000만 원 주는 거예요.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주고 나서 한 며칠 뒤에 도저히 걱정이 돼서 아들을 면회를 하러 갑니다. 가보면 아들은 군생활 잘하고 있고 사기를 당한 거예요.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그렇게 아이들을 사기당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도 이 세상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가짜가 판을 치는 거예요. 저는 이 가짜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중국이에요. 중국 사람들 옛날에 가짜 계란, 저는 아직도 그 가짜 계란을 한번 보고 싶어요. 뉴스에서만 봤는데 도대체 이 가짜 계란은 어떻게 만드는지 보고 싶어요. 가짜 만두, 이 만두 속을 이 골판지 종이를 막 어떻게 삶아가지고 풀칠해가지고 만두 속을 만들어서 가짜 만두 팔잖아요. 참 중국 사람들 기술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가짜를 잘 만드는지. 요즘도 뭐 얼마나 잘 만듭니까?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국의 한 농부가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봄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자를 잔뜩 사다가 씨앗을 뿌렸는데 2주일, 3주일 지나도 물을 그렇게 주고 잘 돌봐도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 농부가 기다리다 못해서 땅에 묻은 종자를 파보았어요. 파보니까 이 종자가 이상한 거예요.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씨앗이 가짜인 거예요. 이미 파종 시기를 놓쳐버렸고 한 해 농사를 망쳤으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씨앗을 판 회사에 가서 배상을 해달라고 이야기해도 배상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농부가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한지 그냥 죽으려고 농약을 사다 농약을 마시는 거예요. 농약을 한 명 콸콸 다 마시고 기다렸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농약도 가짜인 거예요. 농약도. 그만큼 이 가짜가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가짜가 있지만요. 세상에 이 물질만 가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영적 세계도 가짜가 있어요. 우리가 사기를 당하면, 세상에서 사기를 당하면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잘 살피면 되고, 또 조금 사기를 당해도 범인을 잡으면 다시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사기를 당하면, 내 영혼을 사기당해버리면 이건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사기당해서 내 영혼이 빼앗겨져 버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에 넘어가는 사람은 영원한 저주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기당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만, 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은 내 영혼이 사기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늘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영혼이 사기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단이란 게 뭐냐? 뭐 이단이 태권도 이단이냐? 이단이 뭐냐? 이단은요, 한자로 보게 되면은 달을 이자에 끝단을 쓰죠. 이단은 처음에 딱 보면 이단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럴듯해요. 맞는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점 가다 나중에 가보면요, 이단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각도라는 게, 이 차이라는 게 처음부터 이만큼 벌어지는 게 없어요. 처음에는 각도가 뭐 5도다, 조금 벌어지는 거예요. 조금 벌어지지만 이게 오랫동안 가다 보면 끝에 가서는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단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가보면요, 너무나 다른 게 바로 이단이에요. 사이비는 뭐냐? 사이비는 닮을사, 그러나 아닐비. 닮은 것 같은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아닌 게 사이비예요. 사이비는 흉내는 내지만 그 안에 엉터리예요. 가짜예요. 이게 사이비고, 이단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처음엔 비슷한 것처럼 유혹을 하지만 끝에 가보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이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은 아주 나쁜 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그런데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이단이 그렇게 나쁜데 왜 나라에서, 경찰에서 이단들을 잡아가지 않습니까? 잡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단은 우리 정통교회에서 볼 때 이단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잡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단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고 범죄 사건을 일으키고 피해를 주어서 고소 고발이 되면 그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이단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서세원 씨가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이 서세원 씨 같은 경우도 그래요. 서세원 씨 같은 경우도 어디서 안수를 받고 어디서 신학 공부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국내에선 신학 공부한 게 아니에요. 미국에 가서 한 1년 있다가 안수 받고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년 동안 어디 가서 누구한테 안수 받았는지 어디 가서 신학 공부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미국도요, 이단이 굉장히 많아요. 이 미국에도 이단들이 구석구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세미나리 신학원이라는 게 또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에 가서 무슨 뉴욕 신학원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막상 가보면요, 그 신학원이라는 게 한 2층 3층짜리 조그만 건물 하나밖에 없어요. 건물 하나에 별로 공부하는 것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한 1년 2년 지나면 그냥 등록금만 내면 나중에 박사학위도 주고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엉터리 신학원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았다라고 좋다고 이렇게 목사님 모셔왔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마 이 서세원 씨도 어디 가서 어떻게 신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가운데 목사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서정희 씨랑 그렇게 난리를 치고 나라를 온 세상이 시끄럽게 사고를 치니까 사람들 이야기하죠. 목사가 뭐 그러냐, 목사라는 놈이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엉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 신앙을 잘 지켜가는 것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단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이단이냐, 그래서 이 경찰도 잡아가지 못하는 이단은 누가 이단으로 판명을 하느냐. 이단은요, 이 정통 교단, 우리 교단에서 이단을 판단을 해요. 나라에서는 이단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정통 교단,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이 정통 교회에서 우리 총회에서 어떤 정통 교리와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무리가 있다. 그러면 신학자를 보내고 전문가를 보내서 연구를 하게 해요. 그래서 연구를 해서 이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이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교주 중심으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이단으로 판명을 해서 이제 교인들에게 그 이단에게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란 것은 나라의 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총회에서 결의를 통해서 그 문제점 때문에 이단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는요, 첫 번째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문구를 하나하나 이 문구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당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또 하나님 앞에 인간들의 모습, 뭐 이런 영적 상황, 또 시대적인 배경,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아 알고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 이단들은요, 이 중에 딱 필요한 말을 하나씩만 뽑아내요. 요 말, 저 말 딱 만들어서 짜집기 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으면 아, 그렇구나,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이 이해가 어렵죠. 이 말씀을 저도요, 여러분들 다 듣기 그럴듯하게 말을 만들어서 짜집기해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말씀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이 해석이 돼야 되지, 사람이 자기 입맛에 맞게끔 해석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 교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해석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은요, 이 말씀을 교주의 필요, 또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회, 신학, 성경 말씀의 해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단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는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있는 초대교회 때는 총회도 없었어요. 신학교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단은 어떻게 분별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단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다른 복음. 자, 이 다른 복음이란 게 뭐냐 하면 먼저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복음이란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이 복음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이 어떻고 육체가 어떻고, 영혼과 육체는 다르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 문제없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는 죄 지어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다른 이야기, 복음 이외에 이야기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단이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사람을 놓고, 교회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자기의 이익을 놓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이단들이 오늘날까지도 얼마나 많이 횡행하는 것입니까? 요즘에 한국 사회를 보면요, 이단의 전성시대 같아요. 요즘 뭐 신천지 얼마나, 뭐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뭐 통일교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재림 메시아, 다시 오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요 40명이 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주 예수님이 그렇게 많아요. 40명이 넘는 사람. 이 많은 이 이단들, 뭐 대표적인 거 보면 지금은 죽었습니다만은 문선명 통일교, 이 문선명 씨도 자기가 재림 예수다, 예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선명 씨는 피가름 교리, 엉터리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문선명 때문에 한국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이 기독교가, 세상의 사람들 보기엔 기독교가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 기독교가 70년, 80년대 이 나라가 어려울 때 눈물로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일하고 앞장서면서 사회 어려운 자들, 사회 복지에 참 모든 짐을 지면서 이 교회가 참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좋았는데, 이 통일교가 들어오면서, 이단들이 들어오면서 이 이미지가 흐려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정통교회와 이단들을 구분하지 않아요. 똑같이 보는 거예요. 통일교가 뭔 사고를 친다? 기독교를 보는 거예요. 요즘 구원파 유병헌 씨 저한테도 물어봐요. 구원파가 기독교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 사람들 모이면 성경책 펴놓고 찬송가 부르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똑같이 기독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일교도, 문선명 씨도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 신도들에게 그 돈을 갈취합니까? 지금도 가평에 가면 800만 평이 넘는 그 땅에, 그 가평산에 보면 어마어마한 궁전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하얀 그 모든 이탈리아에서 다 수입한 대리석으로 궁전을 만들어 놓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청신 뭐 국제중학교 뭐 세우고 그 800만 평이나 되는 곳에 어마어마한 시설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신도들을 불러다 다 일을 시키면서 돈도 월급도 안 주고 그렇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는 많은 그 물질을 축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해외에 나가면요, 이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확인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들리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나라가 IMF를 맞이했을 때 통일교에서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통일교에서 모든 우리나라의 부채, IMF 부채를 다 탕감해 줄 테니까, 갚아 줄 테니까 통일교를 우리나라의 공식 종교로 지정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까지 했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도 여의도에 가면은 그 통일 주차장 자리 파크원이라고 그 건물 짓다가 만 거 있죠. 기둥 크게 2개 세워놓은 것. 그게 통일교 땅이죠. 예전에 통일교에서 그 자리에 120층짜리 빌딩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반대를 해서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았지만 지금도 그 자리에 또 통일교의 그 문선명의 아들들이 서로 지금 자기 땅이라고 싸우면서 이 건축이 중지돼 있죠. 통일교도 그만큼 이단들이 다른 사람들 것을 착취하는 거예요. 문선명만 그렇습니까? 요즘 이 자기가 재림주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 정명석 씨, JMS. 이 정명석 씨는 이 자기가 못생기고 키가 작기 때문에 전도를 해도요, 아주 이쁘고 키 크고 젊은 여자들만 전도 대상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 정명석, 이 JMS 이 이단에 가보면 대부분 젊은 여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정명석 씨는 또 젊은 여자들 성추행, 성폭행 해가지고 2009년도에 10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감옥에 있어요. 2009년에 10년형을 받았으니까 아마 2019년까지는 감옥에 있겠죠. 지금은 70살이니까 나이가 한 75이나 돼야 나올까. 뭐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옥중서신이라고 설교를 써서 내보내요. 지금도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JMS 신도가 5만 명이 넘는 거예요. 또 요즘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요 목동 가는 데도 보면 요즘에 새로 생겼던데 하나님의 교회.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붙여놓은 건물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안상홍 증인의 원래 이름이. 그래서 예전에 안상홍 씨가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안상홍 증인회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는요, 여자들이 예배 드릴 때 다 두건을 덮었어요. 여자들이 두건을 안 덮었으면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두건을 덮어 쓰게 해요. 그런데 이 안상홍 씨가 1985년에 국수 먹다가 이 예수님께서 국수 먹다가 체해서 돌아가셔요. 그래서 안상홍이가 그렇게 죽었는데 죽기 전에 이 안상홍 씨한테 여러 명의 첩이 있었어요. 그 중에 장길자라는 사람이 이 안상홍 증인회의 전도사로 있었어요. 전도사로 있다가 안상홍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괜찮거든요. 교주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남편하고 이혼하고 안상홍의 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안상홍의 첩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이 안상홍이가 죽으니까 첩들끼리 싸워요. 첩들끼리 싸우다가 나중에 이긴 사람이 장길자예요. 장길자. 그래서 장길자가 자기가 이겨서 이 안상홍 증인회를 자기가 손에 쥐면서 이제는 안상홍 씨가 아버지 하나님이었는데 자기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얼마나 이 많은 신도들에게 이 재산을 뭐 이렇게 헌납을 하게 하는지 굉장히 물질이 많은 거예요. 지금 봉천동에 보면 본부가 있는데 요즘도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이 넘어갈 때 보면 이단들에게 팔리는 경우가 많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를 사면요, 십자가를 다 떼요. 그 교회는 십자가를 걸지 않아요. 십자가를 떼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만 써 붙이는데 그런 이단들. 뭐 또 요즘 대표적인 건 신천지 이만희 씨. 나이가 지금 84살이 넘었는데 이만희 씨 얼마나 많은 이 신천지에 폐단이 있습니까? 뭐 이런 많은 이단들이 스스로가 자기가 재림주다. 자기 교주가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우리 이 이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되었던 그 이단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단들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단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은요,
우리 육신에 사람의 몸에 암과 같은 거예요. 암. 처음에 들어올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뒤에 2장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에도 가만히 숨어 들어온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을 그들의 영혼을 미혹해서 이단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 가운데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이단들을 이야기할 때 너희 중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 이게 오히려 교인들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서 이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은요, 육신의 암과 같아요. 나도 모르게 가만히 들어온 이 암세포가 그냥 에이고 뭐 암세포 조그만 거 뭐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에 이 암세포가 온몸에 확 전이가 되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영혼이 이단의 이야기에 조금 솔깃해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 그 이단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암세포가 확 번지듯이 내 영혼이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사람은요, 뭐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이단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에 솔깃한 사람. 그런데 왜 그 이야기에 솔깃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은 달라요. 이단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좋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들은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요, 자기에게 딱 필요한 걸 뽑아가지고 사람들이 듣기 좋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다. 요건 요렇고 요건 요렇고 딱 맞게끔 딱 맞추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듣고 이해하기 쉽도록, 사람들이 듣고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좋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의 종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육신 속에 암세포가 들어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이야기로 조금씩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을 딱 타겟으로 삼으면 이 사람이 아프고 힘들면요, 가족보다 더 잘해주는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반찬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형제 자매보다, 부모보다도 더 잘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면서 조금씩 이 이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이단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 예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슬며시 자기의 교주를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의 시대는 모세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노아의 시대는 노아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다 그럴듯하잖아요. 예수님의 시대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우리 교주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야 될 자리, 주님께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사람을 놓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은 처음엔요, 의심을 하잖아요. 교인들이 그 이단 아닙니까? 당신 신천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막 화를 내요. 무슨 우리가 신천지냐고 난리를 쳐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이단이에요. 신천지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 주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교주를 놓고 사람을 놓는, 그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단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 교회만 와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기존의 교회는 다 바벨론이에요. 기존의 교회는 다 이단이고 기존의 교회는 다 엉터리다. 자기 교회에 와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자기들 이단들을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도 집에 교패가 붙어 있는 집을 두드려요. 믿는 사람들의 집을 찾아서 두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 믿는 게 잘못됐다. 우리 교회에 와야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단이에요. 우리 정통 교회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교회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주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 와야 구원받는다. 그건 바로 이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기존의 교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 어느 교회 무슨 문제, 기존에 있는 모든 교회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 나쁜 일들 자꾸 들춰내서 험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에 가서는 우리 교회는 다르다. 우리 교회에 와야 구원받는다. 그게 바로 이단들의 행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은요, 자기들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 물론 마지막 때가 오죠. 그러나 그 마지막 때는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임하게 하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마치 자기들만 그 종말이 언제인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 보면 뭐 몇 년, 몇 월, 며칠 날 멸망한다.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으니까 우리 신앙촌에 들어와라.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그게 또 하나는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욕심내지 않도록,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도 내지 않고 가정에 매이지 않고 그 영혼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단은 그렇지 않아요. 가정 필요 없다. 곧 세상이 멸망하는데 무슨 남편 신랑 소용없다. 부모들 이단 교회 가지 말라라고 말리는 것 들을 필요 없다. 그 부모가 사탄이다. 가정을 깨는 거예요. 물질 필요 없다. 다 가져와라. 곧 죽을 판인데 그 물질로 뭐 하겠느냐. 종말이 곧 온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단은 그렇게 뺏어가고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런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도서 3장 10절을 보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단들은요, 사람들을 좋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접하다 보면 사람인 내가 연약해져서 이들에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현혹당하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을 보면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가지지 않고 다른 복음으로 너희에게 다가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에 암세포가 들어오면 무조건 절제해서 잘라내야 되는 것처럼 내 영혼도 지키기 위해서는 이단이 다가오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하고 내 집에 들이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가 많은 이 시대에, 이단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잘 분별해서 내 영혼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